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오로지 현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현세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참 믿기 쉬운 것이 아니죠. 특별히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것을 믿으라고 권한다,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확히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들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것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어진다라는 것이 참 은혜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육체적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육체적 부활. 여러분, 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는 것, 이건 믿어진다라는 것 참 은혜인 겁니다.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또한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역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한 우리 모두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해 목격한 증인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꽁꽁 잠그고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목격했다 그러니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나 못 믿겠다. 내가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예수님의 그 손목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내가 그 손을 집어넣기 전에는 내가 절대 못 믿겠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 신앙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나무에 어떤 실과가 딱 맺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나무에서 여러분 사과가 맺어졌어요. 첫 열매로. 그러면 그 다음에 배가 맺어져요? 아니죠. 사과나무가 계속 열매 맺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육체적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럼 우리는 육체적 부활로 계속 이어서 부활을 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가 사과인데 배로 안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로 계속 맺어지지.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고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생 복락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것 다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영생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영원한 영생도 없고 영원한 상급도 없다면, 그렇다면 가장 억울하고 불행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를, 그 상황을 생각하면 더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유대인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마 국가로부터 여러분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많은 손해를 입어야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했습니다. 그런 불이익과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는데 만약 그 믿음이 헛거라면 여러분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모두,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 때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것이 헛거라 그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시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런 복음성이 있었죠.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겠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떡하나.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 또 다른 세계,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 세상에 내 집이 없습니까? 여러분 내 집이 허름합니까? 물론 있으면 좋죠. 좋은 집 있으면 좋죠.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는 여러분 대골 같은 집이 있는데 여러분 저 하늘에는 거할 곳이 없다면 여러분 이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본향집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본향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집으로 가기 위해선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누차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여러분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셨듯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부르셨듯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육체적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아니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왜?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육체적 죽음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가장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우리 주님을 가장 의지할 것 같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우리 주님 가장 의지하지.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죠? 내 많은 재산을 의지하겠습니까? 내 자녀 의지하겠습니까? 뭘 의지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가 가장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 죽음 앞에서라니까. 응? 내가 가장 겸손해지는 순간이 죽음 앞에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죽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체적 죽음을 정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육체적으로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천국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고난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가는 하나의 통과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 죽으려고 막 바등바등 막 이를 갈면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여러분을 받들러 오는 것을 죽는 순간에 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편안하게 환한 얼굴로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망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몇몇은 부활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그들을 잘못된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즉,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함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니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쾌락과 오직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3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속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번역하자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처럼 주를 위한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보상받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완벽하고도 넘치게 보상받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현혹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어디 있느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썩지 아니할 것과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믿었다 그래요. 그럼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아레오바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세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조롱했다 그래요. 또 한 무리는 내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다시 듣겠다 보류를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자리에서 믿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형제도가 있죠. 사형제도는 있는데 집행되지 않은 지는 집행이 멈춘 지는 꽤 오래되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도관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이러하다 그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교도소에서는 각 종교단체에서 사형수들에게 포교를 합니다. 천주교에서 또 포교도 하고 또 불교에서도 포교 활동을 하고 기독교에서도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 신자들도 사형수들 가운데 있고 또 불교를 믿는 그 불교 신자들 가운데 이 사형수들이 있고 또 사형수들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의 마지막 순간을 보면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 신자 사형수들은 신부님이 형제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그래도 교수대 앞에 설면 새파랗게 공포에 질린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는 스님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들은 교수대 앞에서 여러분 국가와 그 법을 저주하고 막 이를 갈면서 죽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는 여러분 진실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신자는 교수대 앞에서 목사님 저 먼저 갑니다. 그러고 찬송 부르며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왜 죽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담담하게 찬송을 부르며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이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죄사함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그 마음이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그가 그 교수대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담담하게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의를 행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충분하고도 넘치는 보상을 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넘치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깨어 의를 행하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어 항상 의를 행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